네, 감사합니다. 맥스케이드의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 거기서 우리 이제 한 막바지에 들었는데요.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모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택. 뭐라고요? 선택.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너의 몫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베풀어 주시고 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쌀을 주면서 밥에 먹든지 떡을 해 먹든지 뭐 빵을 해 먹든지 그 우리가 알아서 선택하는 그 정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시고 다 주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은 은혜라니까요. 은혜. 특히 남자들한테 마누라가 어디 출타해놓고 가가지고 알아서 밥 먹으라고 그러면 어떤 보통 남자들 막막하죠. 그래서 생쌀 씹어먹고 앉았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생라면에 막 수프 뿌려 먹고 막 이러고 있죠. 그 지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막 어떻게든 인터넷 보고 해가지고 막 삼천밥을 짓든 어쨌든 간에 막, 탄밥을 먹든 간에 막 그래갖고 물 부어서 숭늉이라 샀고 막 그러든 간에 그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밥으로 다 지어서 다 상처를 주고 나서 먹을래? 이런다는 거예요. 먹을래? 그걸 우리가 예 하고 숟가락을 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하면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이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믿음이란 큰 일을 했는데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주님께서는 웃으면서 뭐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또 대바라져가지고 예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맥을 끊는 능력이지. 맥을 끊는 능력. 자,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반듯하고 매력적인 사람에게, 아니 그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노숙자든지 사업가든지 성직자든지 사무원이든지 판사든지 자격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내어놓고 네가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이 생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직업을 가지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가 좀 편중되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남한이 6천만 가까이 됩니까? 아직 안 되나? 5천만 되나? 5천만요? 5천만, 6천만? 그런데 1,500만 명이 서울에 있죠. 경기도 수도권까지 따지면 2,500만 이래 넘어가겠죠. 그래,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니까 서울의 강남이라고 그러죠. 강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지방 진내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하세요. 목회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상처가 있는지 그게 자기의 훈장이 됐는지 강남 압구정동에서 개척 한번 한 게 자기 변설인기라. 그 지네 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맨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강남에서 몇 명 없었어. 그 교회에. 강남에. 몇 명 안 돼. 교인이 몇 명 안 돼. 그래도 자기 꿈,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강남의 교회는 일당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강남교회에 제가 목회 갈 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아직 장로도 안 된 집사님 중에는 산업은행 부총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 안 돼도 일당백 소수 정예 부대에 막 정말 능력 있는, 막 권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느냐? 아니요.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얼마나 당당하게 찬양 부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그러면 강남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니 참 뻔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뭡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찬양합니까?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누구와 오라고요? 어느 누구나 오라고요. 어느 누구가 오라고요.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신 어린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시더니 얼마나 아빠가 칠칠맞지 못했으면 고향 갔는데 여관이 없어. 사람 누울 데가 없어. 그래서 말바통에다 넣어놓으니까 지푸라기에 말똥에 소똥에 막 옆에 막 짐승 우르사고 막 그래갖고 막 손님 와가 축하합니다 보니까 막 길바닥에 사는 목동들이 와갖고 이게 재정신인가 이거 와갖고 하늘나라의 그 천사의 손을 들었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이게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기대 이해합니까? 메시아가 왔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들 나으리 이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잘못 들은 거니까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권력자에게 부자에게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베푸시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누구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해서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 이거예요.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부자라면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내가 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자라면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권력자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자, 대통령, 정권자이면 주님 그런 사람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면 받겠다는 겁니다. 나는 권력 가진 사람이야. 나는 아무하고도 밥 안 먹어.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하게 용서받을 만한 위치나 자리나 깨달음이 있을 때 야 너희가 죄인인 걸 이제 알겠어? 너희가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겠어? 너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겠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도 하기 전에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내 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대한민국이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오늘 현대에 와서 문제가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주일날 새벽에도 새벽기도 하다가 내려와서 보면 동네가 가난해지면 교회보다도 많이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동네 한번 보세요. 동네가 살기 어려워지고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교회 그 동네 많이 생기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즘 보세요. 뭐가 많이 생기세요? 동네 뭐가 많이 생기대요? 예? 뭐가 많이 생기대요? 예? 경로다? 참 착하다. 미영이는. 전실에 대나무 안 꽂아놨대요. 예. 정말 점집이 많이 생겨. 정말 점집이 많이 생겨. 정말 무당들 있는 집이 많이 생겨. 희한해.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가면서 야, 교회 가는 길에 무당집이 와 있나? 그래서 하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그래 따져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정말 많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이거 다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몇 개만 남아야 된다. 저끼리 자꾸 이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에 이 진해 땅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았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정말 팔랑이들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을까? 괜히 쥐뿌리 찌가 삐껴가지고 내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딴 교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중국만 한번 여행 한번 가보세요.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교회 갈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일본에 가면 목사가 많고 신부가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서양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는 꼭 챙겨 먹고요. 결혼식은 꼭 목사님이나 신부가 해야 돼요. 지가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래서 호텔에다가 교회식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일본 사람들 미제 좋아하제. 그래서 주례가 백인 신부님, 백인 목사님이 제일 비싸. 그러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하는 목사님, 예배하는 신부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진해 한번 보십시오. 밤에 불 켜진데 아파트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전신에 뻘겋게 전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내가 진해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알았을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아무나 목사님, 이놈의 아무나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사고치네, 아무나 집사네, 아무나 장로네 이러지만 아무나 목사 주니까 내 같은 놈도 목사가 되지. 정말 엄격하게 니는 자격 없어 이러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내가 주님의 종이 됐을까? 가려가지고 시험 치고 막 고시처럼 하면 내가 정말 합격했을까? 정말 실력 없는 목사라서 여러분 한테 죄송한데 나는 주님의 은혜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같은 놈이 늦은 나이에 목사 된 것도 난 주님의 은혜라. 워낙 주님께서 판을 많이 깔아놔가지고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이 방법으로, 안 되면 이 방법으로 막 엄청 깔아놔가. 밟히는 게 교회고 보이는 게 교회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주여 사고 막. 이 주님의 은혜라요. 이걸 내가 선택했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라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그 베푸신데 그 모습에 아주 훌륭한 샘플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회자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시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거예요. 지가 징을 치든 장구를 치든 안에서 구슬하든 하나님 안 살아 계신데 교회에서 뭔 짓을 하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잘못된 거 밝혀낸다니까요.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보이고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곳은 이곳에 많다는 거죠. 진짜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거예요. 짝퉁 지 혼자 만들어놓으면 이게 짝퉁이다. 무슨 짝퉁이요. 명품 보고 만드는 게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짝퉁이 많고 이 땅에 이상한 교회가 많다는 겁니까?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진짜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입니까? 그걸 막 생각을 하나? 나 참 이상하네. 그걸 2초, 3초 생각을 해야 되나? 목양교회는 진짜입니까? 이상합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곳에 온다는 거 정말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이미 죄인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원하신다고요?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언제 원하신다고요? 지금 원하세요. 주님 언제 원하신다고요? 지금 원하세요. 지금 원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막 은혜 받고 막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 45분 동안 어떻게 복음 전거해야 될까 그 연구를 하다가 쉬는 시간 10분 되면 복음 전하고 또 45분 동안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복음 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공부 안 한 게? 애매하다, 그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막 20명이, 그 10분 만에 20명이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만 오는 거야. 에이, 뻥치고, 아니, 진짜로. 그 다음 주 안 왔었어도 그 주는 왔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는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하고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뭐라 하냐면, 우경아, 네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된다.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우경이 네 따라 교회 갈게. 그런 약속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 교회 왔게요, 안 왔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미안하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학교 시험 치고 대학교 학교 가면 교회 나올게 그러더니 속으로 내가 물어봤나 니한테 그 교회 왔게 안 할게 안 왔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 자꾸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은 어느 때에 네가 모양을 갖추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때야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언제 원하시냐면 지금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언제 원하신다고요? 지금 원하십니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지금 우리를 원하실게요. 정말 선물. 주님 나는 좀 죄송해요. 주님 제가 세수 좀 하고 갈게요. 주님 제가 좀 단정하게 하고 갈게요. 집에 정리라도 좀 하고 갈게요. 내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갈게요. 주님 어제 했거든요. 숙취라도 해소하고 다음 주에 갈게요. 주님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죄송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 지적인 능력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때 나 정말 똑똑해. 난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주님의 지혜를 넘어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끝날 때 보니까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욥 세워놓고 야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 한번 해봐 이러면서 오고만 얘기 천지를 창조했을 때 모든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대답 한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났어요?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뭡니까?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여기에 피인 백합화 하나만도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합화 누구 피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우신 것이죠. 누가 그 아름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 나를 선택했을까요? 이건 정말 단순하고도 심오하고도 가장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난 널 원해. 난 네가 필요해. 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자주 언급하셨고 우리가 침례교회의 그 교회 공부 교재에도 뭐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러죠.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얼마 짤인겨? 이러잖아요. 물건 사러 가가지고 얼마 짤인겨? 이러잖아요. 100원짜리요, 10원짜리요, 5천원짜리요, 만원짜리 이러잖아요. 나는 누구 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 짤입니까?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원하시는데 어떻게까지 나를 원하셨느냐? 그 원하신 건 난 네가 필요해. 그렇게 그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심으로써 세상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네가 필요해 널 원해 이걸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아파서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대신에 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해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사랑이 뭡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넘어서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포기하기까지 뭡니까? 우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한 겁니까? 뭘 내준 겁니까?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내어줬습니까? 왜 생명을 내어줬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을 내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왜 생명을 내어주셨냐면 우리가 생명 없이 죽으니까 자기 생명을 줬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해서도 맞고 구원하시기에도 맞는데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생명을 내줬나? 꼭 생명 안 내줘도 사랑하는 거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꼭 생명 안 내어줘도 구원하는 거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거 여기다 옮겨주면 안 죽잖아요. 구원한 거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는 거 으쉬 이러면서 데리고 오면 그 구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생명을 내어주셨냐면 우리가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우리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누가 대신 생명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니까. 세상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선택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집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편한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갑니다. 살아는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는 걸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겠느냐?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다는가 기로에 있어서 이 죽을래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난 널 원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집사야, 형제야, 자매야, 강목사야, 난 널 원해.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따라오시길 바라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주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이 땅의 안락함인지 안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인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인지 이 둘 중에 무엇을 먼저 더 많이 구하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해야 되는 건 말고 우리가 실제로 입술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구합니까?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더 구합니까? 네, 이 땅의 문제에 더 많이 구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떨 때는 정말 두려운 선택의 기로에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낯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내 뜻을 전해라 그러면 우리 나갈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두렵지요. 벌써 내 집 떠난다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라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를 이끌던 아버지 데라가 뭡니까? 하란에서 죽어버려요. 돌아가셔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나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요. 은퇴하고 집에서 쉬고 국민연금 받고 있어야지. 근데 간다고요. 만일 퇴직하고 쉬고 있는 당신을 부르신다면 이제 퇴직하고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신학교 선배된 한 분은 뭡니까?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다 이제 공무원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래 좀 이렇거든요. 써가지가 이래 좋게 안 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저씨 연금 받아가지고 지금 가는 거구만. 그런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은퇴했다면
은퇴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모든 걸 버려놓고 부르신다면 나는 갈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겨우 안정되어서 내 마지막 노년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데 주님 나를 부르신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몇 살에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80입니다. 80. 인수기사님 내 피곤하다 아프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직 80줄 막막하잖아. 아직 한참 남았잖아. 청춘이요. 주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천사의 목소리라 물고기 뱃속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보십시오.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걸까요? 너무나 엄청나서 부담스러울 겁니다. 요나에게는 뭡니까? 도망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목소리까지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니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워. 말 안 듣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기도하면 내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와서 내가 니 기도 들어야 되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해놓고 막 우리 집사람이 강 목사님이 이거 좋아하시죠? 이러면서 맛있는 거 하니까 저는 청각김치 안 좋아하는데 배추김치밖에 안 먹는데 가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먹기 싫으면 말아라 이씨 이러고 말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각김치 하니까 청각김치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입을 막 하나님 그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계속 따라오면서 뭡니까? 배추김치 담더라는 것이. 그래서 입에 넣어주더라는 것이 따라오면서. 그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뭐 그 사람한테 뭐 책 잡힌 거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근데 끝까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 사랑이 목말랐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안에 뼈 있는 소리 하잖아요. 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 돌들로 명하여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돌 보고 야, 너 아브라함 자손 네! 이러면 돌이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지하에서는 예 그래 놓고 또 위에 올라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집사님 어떡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자기 길을 갔을 때도 뭡니까? 저 봐라. 지 길 찍어갖고 봐라. 지 발등에 지 발등 찍는다. 지 도끼로 지 발등 찍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봐라. 꽃이다. 어지다. 지 맘대로 하더니 이러잖아요. 나는 이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 그러지 않더라는 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드라크마 10개가 있어요. 동전 10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처럼.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막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방도 뒤지고 농도 옮기고 막 침대도 뒤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용육비는 먼지 들어 마신 거는 그 시간 지난 거는 그 밭대 놓친 거는 그런데도 그 동전 하나 찾는 거예요. 그 찾았어. 기분이 정말 좋는 거라. 기분 좋으면 좋은 걸로 끝나야지. 다시 안 잊자면 동네 사람 불러가 잔치를 하는 기라.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찾아야 하는데 치킨 잔치를 해갖고 5만 원을 쓰는 기라.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잔치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가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00원짜리 가치면 하나님은 10만 원, 100만 원짜리 잔치를 해서 우리 가치를 더 높이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세 가지로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3단계로 정리를 해보면 이 저자인 저자 이름도 까먹었다. 맥스 루케이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뭐랍니까?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길 원하시던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를 원하셨습니까?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요.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2019년 목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고 이 땅으로 진격해 내려오는 거고 똑같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매나 독수리가 들쥐나 토끼를 보고 이렇게 팍 직항에서 내려오면 그게 뭐 수십 킬로, 뭐 100킬로도 시속 100킬로도 넘게 이렇게 내려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진격하여 오신다고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럼 그 천국에 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씨앗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씨앗. 님 계신 밤에 뭐 했다고요?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다고요. 씨를 가지고 있으면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 2019년 우리 목양교의 모든 지체들이 하늘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었으면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의 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묵은 거 돼가지고 못 써요. 오래 뿌려야 돼요. 지금 뿌려야 돼요. 내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민들처럼 이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리려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살리려고. 이 영혼 살리려고. 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씨앗이 돼서 뭐입니까?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세상이란 밭에다가 뿌려야 돼요. 뿌리다 보면 옥토에 뿌릴 수도 있고 돌짝밭에 뿌릴 수도 있고 가시에 뿌릴 수도 있고 뭐 베라벨 곳에 다 뿌릴 수 있죠. 그런데도 그 밭은 뭡니까? 돌짝밭에 뿌렸어도 가시 위에 뿌렸어도 바위 위에 뿌렸어도 잘못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가 나라니까요. 가라라니까요. 개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말로 넣은 겁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이러면 그러고 다음에 뭡니까? 밭에 가가지고 돌짝밭 나쁜 밭 있으면 뭡니까? 간다니까요. 비료도 뿌린다니까요. 좋은 땅 되게 만든다니까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이 됐거나 가시 덤불이 되었으면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어도 개가 나라니까요. 갈아 엎으리라니까요.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씨앗이 돼야 돼요. 그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2019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니까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그래서 2019년 행동 강령이 뭡니까? 영혼사랑, 영혼사랑. 뭐라고요? 영혼사랑. 뭐라고요? 영혼사랑. 하늘나라의 씨앗이 된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영혼사랑. 만다고요? 영혼사랑. 만다고요? 영혼사랑. 영혼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상한테 가고 야 니한테 씨 뿌리다 그러면 저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영혼사랑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영혼사랑을 구체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죠. 전도하는 것이 전도. 전도해요. 전도. 대순진례도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따라다니대요.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장로교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에 대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대신교단. 그 대신교단에 그 관할 신학교가 뭐냐면 안양대학교입니다. 안양대학교. 대한신학교에서 안양대학교가 되었어요. 그 안양대학교에 대학교 그 이사진이 10명입니다. 10명. 10명 중에 2명이 새로 올해 2018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18년도에도 왔는데 그 2018년도에 새로 들어온 이사진 중에 그 새로 들어온 2명이 뭐냐면 대순진리회.
대순진례,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세계적인 종합당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겠다는 거죠. 거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비참한 상황이 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겁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행사람들이잖아요. 길에 다니면서 사람한테 말 걸고 나이스하게 라고 꼭 저한테는 말 걸더라. 내가 그래 불쌍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가 봐. 눈에 왜 그렇게 기가 없으세요? 이러면서 이 처녀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래 만만한가 봐. 또 다른 사람은 무서워. 지승 집사님이나 이숙 집사님 지나가면 무서워서 말도 안 거는 것들이 내가 지나가면 만만한가 봐. 꼭 말 걸어. 꼭 말 걸어. 뭐 기가 허해 보이시는데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면요. 뭐 이래. 우리 친구가 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가요? 그래서 잘 안 되는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셔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셔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 따라오라고 그래. 자기 사당들이 있더래요. 그러면 이 상을 다 쳐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면 최소한 몇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제사값을요. 그러면 그 친구 절을 해서 절 다 하고 제사 다 지내고 그 이제 제사밥 다 얻어먹고 그 제사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 친구 1,000원짜리 한 장비 없는데 그 1,000원짜리 주고 밥 잘 먹고 왔다네 이러더라고요. 완전 손해봤지 그쪽에서. 근데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도를 아시면 그 도를 전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두 자로 뭐랍니까? 그걸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길은 뭡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대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전하는 사람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응원하세요. 예, 목용교회 좋다는 거 알아요. 언젠간 한번 갈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응원하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면 씨앗을 어떻게 됩니까? 뿌리. 고주머니 넣어놨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디 갔노? 이래서 하지 말고 당장 뿌려야 돼요. 당장. 그리고 하늘나라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영혼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하고 씨앗을 뿌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원하세요. 언제 원하세요? 지금 당장. 예, 나중에 갈게요. 다음 갈게요. 다음 달에요. 3월 달에 갈게요. 벚꽃 필 때 그때 갈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요. 미쳤구나. 예, 저 미쳤어요. 예수님 미쳤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원하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계단에 만약에 100계단이라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천국의 계단 A.J. 크로닌이 쓴 그 소설책 쪽이면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계단에 100계단이 있다고 칩시다. 또 하나님 나라에 100계단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치자고 100계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99계단까지 다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99까지 다 기다리면서 주님 하늘나라 보자 이거 다 보이고 주님 눈 코앞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하나님 99계단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두 고난받으시고 숨을 몰아쉬면서 99계단까지 다 몰아넣고 이제 네가 선택해 이러는 거예요. 99계단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올라오시는 뒤에 이제 네가 선택해 우경아 집사야 이제 네가 선택해. 그런데 어느 바보가 난 내려가랍니다 그러면서 99계단 밟을 사람이 어디냐고. 내려갈 길이 부말린데 자, 99계단까지 오고, 지금처럼 시대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저희가 뭐, 빚 갚아라, 돈 내놔라, 엄마한테 애먹이고, 친구하고 싸우고, 남편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담배 피고, 막,
우리 가게에다가 얄궂이 해코지하고 이런다고 주님께 99계단까지 천국 앞에까지 딱 우리 위해서 딱 99계단까지 딱 내려놓으시더니 자 이제 네가 선택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어낸 말로입니다. 선택이라 쓰고 은혜라 부른다. 지금은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겠지만 내 고백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이라 쓰고 은혜라 부른다. 선택이라 쓰고 은혜라 부른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 내 어떤 상황에도 내게 오시는 주님, 내가 당장 너를 원해, 내가 당장 너를 원해,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이 선택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그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원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원하세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을 뿌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뿌려지게 하시고 설사 가시길에 길가에 바위 위에 뿌려질지라도 개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물 뿌리고 비려져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맘밭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맘밭을 주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 영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을 뿌려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씨앗을 뿌려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당신을 원하세요.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이라 부르고 선택이라 쓰고 은혜로 부르는, 선택을 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원하심을, 하나님이 그토록 지금 당장 우리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